422페이지에 네. 그 경부터 한번 보죠. 사리불이 말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네 가지 연이 여여하고 순조롭게 되어 삼계가 구족하게 됩니까? 이것은 세 번째 거듭 요청한 것이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가지 연이나 다음과 같다. 첫째는 택멸을 짓는 힘으로 취하는 연으로서 섬유르계고, 네. 택멸은 멸을 선택하는, 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멸은 멸반을 얘기합니다. 번뇌의 원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멸이라고 그래요. 둘째는 본각의 이익인 정근의 힘으로 모아 일으키는 연으로서 습선법계이며, 셋째는 본각의 지혜인 대비의 힘의 연으로서 습중생계고,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삼치정계라 그래요. 특징적인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중생을 거둔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계율이라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는 게 계율이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넷째는 일각의 하나의 깨달음이죠. 일각의 통찰하는 지혜의 힘의 연으로서 일회에 따라서 머무는 것이니 이것을 네 가지 연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이와 같은 네 가지 큰 연의 힘은 사상에 머물지 않지만 공령이 없지 아니하며, 공령이라 한 능력이죠. 능력이 없지 아니하며 일체의 처소를 떠나 있어서 곧 구할 수가 없다. 자, 일체의 처소를 떠났다 하면 장소가 없다는 거지. 예, 그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장소라 하는 게 없어요. 선남자야 이와 같은 한 가지 일이 육행을 통틀어 포수하니 이것이 부처님의 보리이며 살반야의 바다이다. 여기 이제 육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섯 행위의 육바람밀의 행위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여섯 개를 다 거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을 갖고 논을 얘기하는 거니까 425페이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글을 풀이하겠다. 첫째, 택멸을 짓는 힘으로 취한 연이라 한 것은 본각은 본래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전체가 택멸 해탈을 지어 그 세력으로 별 해탈의 기회를 취할 수 있으니 마치 자석이 바늘을 끌어들이며 비록 자기함은 없으나 세력의 작용이 있는 것과 같다. 재밌는 말이네. 자, 이 본각은 이제 본래 깨달음. 예. 본래 깨달음, 본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중생으로 있던 또는 성인으로 있던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본래 이제 깨달음을 갖추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갖추고 있는 본각은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있다. 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그 전체가 택멸 해탈을 짓는다. 그런데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세력이.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 본각 자체가 바로 그 열반입니다. 열반. 본각 자체가 해탈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본각이 택멸 해태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래 속박을 본래 속박을 벗어났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제 세력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혼자 있을 때는 세력이 없다 그러죠.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10사람이면 20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생기면 그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커지는 거죠. 옛날 얘기지만은
제가 처음 이제 송강사 강주 소임을 맡을 때 일인데 학인 스님들이 20명도 안 돼, 14명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전국 강사회의에 가면 저는 존재감이 없어요. 인원이 적고 이러는 작은 그니 아주 작은 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악수를 청하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세력이 생겼다는 거죠. 학인들이 많다 하는 거는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나 학인들이 많은 게 이제 그게 세력이 되는 건데 나락하는 건 본래 똑같잖아요. 사람이 학인들 많든 적든 관계없지 않은 똑같지만은 이 많다 하는 게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본각이라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해탈을 짓는다 이게 본각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본래 깨달음 이 본각은 이 선정 본각이라 그래요. 성품이 아주 청정한다는 거죠. 성품이 청정한데 이것이 번뇌 속에 있을 때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해요. 번뇌 속에 있으면 번뇌 속에 있으면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데 그 없애는 작용이 뭐냐 하면은 세력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세력이 뭘 짓는가 했더니만 별 해탈계를 짓는 거예요. 별 해탈이란 말은 별별 해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의 계율을 지키면은 하나만큼 해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마라 이러면은 살생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생하고자 하는 속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러면은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탈한대. 별별 해탈이에요. 얘기하자면. 어느 교사님은 5계를 지키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그러니까 이 교사님 하신 말씀이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요거는 하나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지켜도 대단하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집안이 모여가 회의하고 뭐 이러면 꼭 거짓말 할 때가 있다네. 근데 거짓말 할 때쯤 되면은 그만 이 그사는 입을 딱 다물어버려. 거짓말 할 시기가 왔을 때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영감 우리 거짓말 좀 하고 삽시다. 너무 불편하다 이게. 그 식구가 많은 그럴 거야. 근데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부인이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영하면 절을 딱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영감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걸 하나 잘 지킴으로 해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일 거짓말 했으면 그게 도털통 나가 또 난리가 나고 분란이 생기고 이러는데 7년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뒤끝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고 집안이 조용해서 좋습니다. 하고 찬탄하더라는 거지. 이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개라는 게. 그러면 그분은, 그 할아버지는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계목이 많으면은 그에 따라서 지키는 만큼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해탈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래 별해탈 또는 별별 해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본각이라 하는 세력은 내가 굳이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세력을 펼치고 안 펼치고 관계없이 이 본각에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의 힘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별해탈이라는 계를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치 자석이 바늘을 끌어들이면 비록 자기함이 없으나 세력의 작용이 있는 것과 같다. 이 가운데 도리도 그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본각의 이익인 정근의 힘을 모아 일으키는 연이라고 한 것은 본각은 본래 자성이 맑은 공덕으로서 모든 행하는 덕의 근본이 되니 이 근본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법을 일으켰어 모아 일으킨 선법의 연이됨을 말하며 자 본각의 이익이 뭘까? 정근의 힘으로 모아 일으킨 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근은 뭘까? 보통 저게 그 목탁을 치면 기도하는 걸 뭐라 하죠? 신승 스님 정근한다 그러죠. 그런 정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요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각의 이익이라 하는 게 정근이 힘으로 모아 일으킨 연이 본각의 이익이에요. 그럼 본각 이익은 뭘까요? 본각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지만 이런 이익도 있을 거라 봅니다. 내가 범부이든 승인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뭐를 하든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아무 관계없이 본래 있게 있는 본강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그건 이건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라도 아 나에게 본래 깨달음이 있는 본가를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면은 그만큼 괴로움이 감소하죠.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이제 정각의 요게 본각의 이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연이라 한 것은 본각은 본래 자성이 맑은 공도로서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자, 여기 뭔가 하면 자성이 맑은 공덕으로서 이랬어. 말딱하는 번뇌가 없다. 공덕이란 말은 뭔가 하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결국 뭡니까? 본각은 어떤 이 정근의 힘으로 모아 일으킨 연이라 하는가 하면은 본각의 본래 자성이 깨끗하다, 청정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공덕의 원인이니까, 훌륭한 원인이니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에요. 말딱하는 건 번뇌를 얼추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이랬어요. 이 사람은 행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덕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이익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네팔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팔에서 불교 집회가 한번 열렸다. 법회가 한번 열린다 이런 말. 수백 수천만 명이 모이는가 봐.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학교를 하나씩 짓는다네.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학교를 짓는 거는 덕입니다. 행덕에 속합니다. 그럼 법회가 뭡니까? 법회를 여는 것은 바로 그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죠. 본각의 다른 이름이 다르마예요. 본각이 다른 이름은 다르마이기 때문에 다르마는 번뇌가 없어요. 맑은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르마는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공덕으로서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법회가 한번 열리면 학교가 막 하나씩 생기는 것이 그런 좋은 예의죠. 얘기하시면.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보리마을에는 좀 공양간을 짓고 있는데, 그럼 공양간을 어떻게 짓게 됐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이제 작년에 이제 뭘 지었는가 하면은 25평짜리 한옥을 짓고 있었어요. 작년 6월 달에 한옥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초기 불교 스님들이 오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스님들은 공부하는 스님들이 법을 다르마로 공부하는 스님이지. 그 원래 그거는 신도들이 쉴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건데 졸지에 스님들이 그 집을 쓰게 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벌써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 한 20여 명이 돼요. 내년에 또 한 4명 더 입학한다고 하니까 졸업하는 사람은 없고 자꾸 입학만 하니 대중은 자꾸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양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스님 한 20여 명의 스님이 이제 공양하고 주말만 되면은 제가자들의 30명 이상이 온다. 야. 생각, 그럼 50명 이상이에요. 밤 한번 공양하려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참 공양하기 힘든 거야. 어쩔 수 없이 공양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 공양간이 짓게 된 원인을 잘 살펴보면, 자, 공양간 짓게 되는 원인,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원인을 축적해 가는 방법인데, 대중이 많았어. 대중이 많이 불어나게 된 거는,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럼 스님들 어떤 공부를 하느냐 이러니까 다르마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럼 다르마가 뭐냐 이러니까 우리 본각인 거야. 우리 마음이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뭐가 돼? 행덕이 생기거든. 그 행하는 덕은 이익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공양간이 생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양간이 이제 한 11월 달 초나 10월 말 되면 아마 허가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법을 일으켰어. 선한 착한 법을 일으켜서 모아 일으킨 선법의 연이됨을 말하며. 자, 선법을 일으켜서 모았는데 예, 일으킨 선법의 연이 된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본각의 본래 자세히 맑은 공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선법이 연이 되기 때문에 이 본각이 펼쳐지면은 바로 예, 선법을 펼치게 되는 거고 예, 그러므로 나타나는 게 행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여기 서울센터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저기 불교방송국에서 이제 법회 끝나자 그 중에서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서울의 센터를 여신이 어떻게 했느냐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출발이 뭐 법문이에요. 법이라고 다르마라 하는 거는 바로 결국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체와 상대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과 상대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과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마음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럼 마음의 본성 이러면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마라는 거죠. 다르마라는 법이 행해지니까 그 다르마가 힘을 과 세력을 갖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결과가 서울센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듣는 것은 바로 선법을 듣는 걸 얘기해요. 선법이 단위는 정법이거든. 그게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법이 연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 이 연이 선법계를 이룬다. 선법을 거두는 계 이런 소리죠. 셋째는 본각의 지혜인 대비 힘의 이원으로서 섭중생계다. 중생들이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할까 하는 거죠. 중생들이 필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연민입니다. 연민. 연민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비 큰 연민의 힘의 반연이 되는 것이 중생이다. 중생이 없으면은 대비도 필요 없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본각은 세 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본각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일어나는 게 별 해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본각에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선법을 공덕을 가지고 그 행덕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려면 행덕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선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덕을 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선법, 착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각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은 선법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자비선사에는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행하려고 오는 거죠.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본성, 죽음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사에서 벗어나게끔 힘을 주는 게 본각인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본각이에요. 그게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섭중생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그 삼치정계는 전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의 그 청정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자, 셋째는 본가의 지혜인 대비의 힘의 연으로서 섭중생기라고 한다. 한 것은 본각 중의 속죄를 비추는 지혜는 곧 이것이 대비로서 항상 중생을 윤택하게 하여 이 연으로 섭중생기를 이루음을 말한다. 그러니 이 본각 가운데에는 진죄만이 아니라 속죄를 비추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속죄를 비추는 지혜가 뭐냐면 대비다. 쇠 속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잖아요. 고통의 세계를 쭉 비추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뭘로? 대비로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중생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넷째는 일각의 통찰하는 지혜의 힘의 인연으로서 일에 따라 머문다고 한 것은 자, 하나의 깨달음이 통찰하는 지혜의 힘의 연, 지혜의 힘의 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의 힘의 연으로서 뭘 따른다? 인려가 따른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려. 하나 일 같을려. 야,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통찰의 지혜의 힘의 연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물을 파해할 때, 그래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부터 이거 온 우주 삼단만사 온 우주 일체를 상호 의존하는 연기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연기 속에서 이 진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기는 상호 의존하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게 연기인데,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공성이 나오는데, 공성은 일여예요. 텅 빈 게 일이고 맛도 텅 빈 맛이 났기 때문에 공성을 일미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미를 깨닫는 게 일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의 통찰하는 힘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깨닫는 눈으로 이 세상을 쫙 살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 본각 중에 자성을 비추어 통찰하는 지혜가 삼치계로 하여금 모두 일회에 따라서 머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려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무슨 차 맛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이 차 맛이 생기려면은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건, 경, 식입니다. 자, 건은 혀를 얘기하고, 경은 차 물이죠. 식은 미각의 식이에요. 이 삼자가 딱 만나면은 참 맛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참 맛있다 일어나는데, 희한한 것은 요 마음의 장이라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장. 요것이 마음의 장입니다. 내가 아는 알민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경식 세 가지가 만나도 이게 모른다고, 이게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이 삼자가 만나서 참 맛이 난다고 누가 아느냐? 마음의 장 속에서 이루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걸 잘 파헤해 보면은 요거 근과 경은 서로 의존하고 있고, 식과 경도 의존하고 있고, 근과 식이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은 실체가 없어요. 경도 실체가 없고, 근도 실체가 없고, 식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다면 각각 따로따로 실체가 있다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3, 4가 이걸 이제 그 3, 4가 세 가지 일이죠. 예. 3, 4가 합이 가능한. 3, 4가 합이 가능한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3, 4가 합작해서 참맛이 나는 거는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실체가 없는 게 뭐냐 이냐? 비공.
실체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비어있는 이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어. 이건 평등입니다. 공이라 하는 평등 얘기합니다. 평등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일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내 근경식 사마 성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일열악하는 말이 바로 이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생멸이 있어요. 그리고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어. 생멸무. 그럼 생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열악하는 말을 쓰잖아요. 예. 일예에 따라 머문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일가의 통찰이라 하는 거죠. 일여. 자, 봅시다. 일여하고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일미. 자, 일미를 깨닫는 게 일가. 됐죠? 딱 이런 거죠. 그럼 요 차원에, 공 차원에 와야만이 한결같은 일여가 되고, 한 가지 맛, 공이란 한 가지 맛에 깨달음도 한 가지 깨달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자체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이제예요. 자, 그것도 읽어볼게요. 본각 중에 자성을 비추어 통찰한 지혜가 삼치계로 하여금 모두 일회에 따라서 머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여는 그 본체가 법계에 두루하고 작용이 모든 행위를 포섭하게 하였기 때문에 큰 힘이라고 하였고, 자, 본체가 법계에 두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호공하고 마음하고 갖고 다름이 있어요. 자, 호공하고 마음하고 어떤 게 같으냐 하면은 텅 비었다 하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도 없거든요. 호공하고 마음하고 구분이 없어. 텅 빈 거나. 다른 점이 뭘까? 호공은 아는 성질이 없다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호공은. 그렇기 때문에 호공하고 친해지면 무지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홍어 같이 텅 비어 있어가 두루두루해요. 그래,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크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호공과 같지만은 호공에 없는 것이 있다, 이거. 호공은 아는 알미 없지만 마음은 대상이 무엇이다고 아는 알미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본체가 법계에 두루하고 작용이 모든 행위를 포수하였기 때문에 큰 힘이라고 하였고, 비록 큰 힘이 있으나 일미와 같은 모든 명상의 차별된 이름과 모양의 차별된 작용을 떠났기 때문에 사상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였어. 거기 나오죠. 일미와 같이
모든 명상의 차별된 작용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물은 겉모습 보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미예요. 호흡같이 텅 비어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상, 모양이잖아요.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비록 사상이 없으나 뛰어난 공능이 있었어. 마음이 그렇대. 마음은 사상이 없다가 모양과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뛰어난 공능이 뭡니까?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미 바로 공능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뛰어난 공능이 있어서 출세간의 모든 행동을 포수하기 때문에 공명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기 때문에 다만 이 본각은 세속법 중에는 이란 뜻이 없으니 세속법 중에는 이란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네. 어떻게 물어볼까?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무엇이라고 아는 게 바로 마음의 공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것이 이제 사상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 예. 자, 출세가는 모든 행동을 포소하기 때문에 공연이 없지 않다고 하였다. 이와 같기 때문에 다만 이 본가운 세속법 중에서는 이란 뜻이 없으니 그러므로 일체의 초소를 떠나 있어서 곧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 세속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뭐 텅 비었다든지 일여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세속법에는. 자, 이상으로 삼칙의 연의 뜻을 각각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그것이 모든 행위를 통틀어 포섭하였음을 설명하겠다. 처음 십신으로부터 등각이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육 위에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일각에 의하여 포섭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 육행을 통틀어 포섭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단 보살이 이 본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도 똑같이 이 바다에 기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리와 살반야의 바다라고 하였다. 일체지, 살반야 일체지죠. 우리는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 이 일각에서 포섭되지 않는 게 없다. 다 포섭된다. 십신부터 등각에 이르까지 단계가 몇 단계일까? 총 11단계가 생기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나가죠. 근데 하나의 깨달음이 다 포섭된다. 모든 존재가 일미고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깨달음은 다 포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그새 쉬었다고 힘이 막 든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못하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거도 어렵죠.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다음에 좀 쉽게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게
수고하셨습니다.